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높은 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보통 아파트에 사니까 담을 볼 일이 별로 없죠. 저는 지금 천호동에 살고 있는데요. 그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담들이 높지는 않지만 다들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담을 통해서 이 구역이 내 구역이다, 이 공간이 내 공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주말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항상 평창동 사모님 이런 분들 나오시잖아요. 그런 사모님들 사시는 집을 보면 이 담벼락이 저희 키 2배, 3배 되는 만큼 엄청 높아서 이렇게 담벼락만 봐도 막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집들이 있죠. 이렇게 높게 담을 쌓아서 나의 신분과 지위가 이렇게나 높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무도 쉽게 들어올 수 없게 내 자산을, 내 가진 것을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담은 나에게 경계를 만들어 주어서 나의 것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나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담을 보는 것이 좀 어렵지만 사실 옛날에는 담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벽이 거의 유일한 보호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열심히 성벽을 쌓아서 성읍을 보호하려고 했죠. 어떤 곳은 산 위에 높게 쌓아서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더 높이, 더 튼튼히 잘 쌓아야 나의 왕궁이, 나의 성읍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벽으로 경계를 만들고 보호를 하면서 살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벽을 쌓는 이야기, 또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성벽을 또 어떤 성전을 짓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이방 나라에게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요. 왕과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암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이런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자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주셨죠.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황폐하게 무너져버린 터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진짜 회복할 수 있어. 하는 기쁨과 감격이 이들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이 성벽을 쌓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가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어 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 성전 짓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먼저는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70년이나 떠나 있다가 사람들이 다시 우르르 돌아온 것입니다. 이곳에 살다 있던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또 그 주변의 나라들은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다시 기득권을 가지고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인근국가 사람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격렬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신분으로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돌아왔는데요. 이 황폐한 땅에서 먹고도 살아야 되고 내가 살 집도 지어야 되고 엄청난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점점 그 처음의 마음들도 잊어버리고 뜨겁던 열정도 식어가고요. 힘도 점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금방 성전도 건축하고 다시 옛날처럼 회복하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팍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긴 하는 걸까? 성전을 짓는데 반대는 이렇게나 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무래도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봐. 우리 1년만 있다가 하자. 아니 1년만 더 있다가 하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6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첫 마음, 결단, 기대, 열심, 열정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긴 할까? 성전을 완성할 수 있긴 할까? 이렇게 불안함 속에서 낙심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는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후에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유다로 돌아온 사람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체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채 성전 건축을 멈춰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이 3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가랴가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너비와 길이를 재려한다고 말합니다. 이 측량줄은 쉽게 말하면 줄자 같은 것인데요. 어느 정도의 크기로 건축을 할지 길이를 재고 위치와 방향을 잡는 것이죠. 이는 고대 사회에선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신의 위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가랴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시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크기를 측량하시는 걸 보니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구나.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여기서 소년은 스가랴를 말합니다. 이 스가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 성읍에 성곽이 없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시대의 성벽은, 이 성곽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보호막이었습니다. 더 튼튼하고 높은 성벽이 필요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가축이 많다고 해도 이 성벽이 없으면 이거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주변 강대국들은 이 나라를 노리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고대 사이에서 성벽을 높게 쌓고 탄탄하게 쌓아서 성읍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 성벽이 없다는 건 아무 보호 장치가 없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고 집들이 불타고 모두 없어지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다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갔다가 이제서야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불안해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에 불로 둘러싼 성곽, 불성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강하고 견고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성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곽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보호를 받는 삶이라니,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게 좋으신가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라는 건 어쩌면 굉장히 모호하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이 불성곽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나를 낙심시키는 문제들이 파도처럼 몰려들고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데 이 불성곽이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진짜 튼튼하고 높은 성곽을 지어줄게 하고 내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아주시는 걸 더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나를 보호해줄 성벽이, 그 성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게 최고로 좋은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나를 보호해줄 성벽을 쌓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안정시켜줄 성벽, 나를 지켜줄 성벽,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성벽을 말이죠. 얼마 전에 굉장히 뜨거웠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이게 뭐 말이나 되나 싶은 약간 막장 드라마인데, 근데 되게 흥미진진해서 약간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저는 이제 최종회 할 때까지 보지 않았는데 하도 주변에서 막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고 저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정주행해서 끝까지 다 보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드라마는 이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그 각기 다른 욕망을 너무도 잘 그려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자 다 다른 그 추구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쌓아야지, 그러면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날 건드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력한 사람과 친해져야지, 인맥을 쌓으면 날 아무도 흔들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1등하는 게, 자녀가 잘 되는 게 최고야, 난 그렇게 자녀를 1등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명예, 내 이름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성벽을 쌓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드라마에서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진 않지만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 나만의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죠. 돈이라는 성벽, 내 소유의 집이라는 성벽, 자녀라는 성벽, 인맥, 명예, 건강, 좋은 직장, 나를 보호하는, 나를 위한 나만의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대학교 때 졸업할 때 막 자격증도 엄청 많이 따고 토익 시험도 보고 막 대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소위 스펙이라는 그 성벽을 엄청 높게 쌓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높게 쌓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쌓으면 연봉도 빵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쌓은 성벽들은 결국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내가 성벽을 잘 쌓으면 단단해지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주 안정이 아주 있어. 아주 보호가 될 것 같아. 하고 우쭐할 수 있지만 잠깐은 만족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우르르 무너져 버린 경험. 우리 모두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내 성벽이, 내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낙심하고 원망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웠지만 결국 사람이 지은 성전과 성벽은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쌓은 것은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게. 너의 그곳에 내가 찾아갈게. 언제 무너져버릴 성벽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친히 너의 황폐한 터에 찾아가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말이죠.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성막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전 안에 거하심으로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너지고 황폐한 나의 삶 가운데, 냄새나고 더럽고 죄성이 가득한 나의 그 마음 깊숙한 그곳에 찾아오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거하심으로 영광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황폐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막이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는 벽, 언젠가 무너져버릴지 모르는 그 불안한 담을 쌓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성각 없는 성읍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힌 담이 없는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쌓아둔 게 없어서 불안해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돈도 없고 백도 없이 스스로 보호할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가장 든든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보호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성벽은 무엇인가요? 내가 쌓아놓은 성벽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불성곽이신가요? 언젠가 허물어질지 모르는 성벽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황폐하고 초라해 보이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즉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나를 회복시켜주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곽 없는 성읍은, 이 성곽이 없다는 건 성의 경계가 없다, 서로를 막는 담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담을 쌓고 나를 세워서 나를 지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 이만큼 가졌다 하고 많이 드러내는 큰 성곽을 짓겠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경계가 아무것도 없이 서로 함께 모여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들어와서 다시 돌아와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영광이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막힌 담이 있다면 모두 헐어버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막힌 담 없이, 경계가 없이 확장되어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4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지었고요. 52일 동안 성벽도 열심히 쌓았습니다.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게 맡기신 나의 성전을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나의 삶을 세우고 나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순간순간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강의 성도님들, 내가 재건해야 할 성전은 어디입니까? 내가 다시 세워가야 하는 나의 성벽은 어디인가요? 황폐하게 무너져버린 소망이 없는 그곳,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이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불성곽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나를 위한 성벽, 나를 보호해줄 성벽,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쌓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와 그의 사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람 왕이라는 다른 나라 왕이 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데리고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아람 왕의 군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니 그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떠했습니까?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성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황폐한 땅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10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 아들의 이름이 하준이거든요. 이 하준이가 이제는 막 잡고 서고 막 볼볼볼 기어다니고 막 8발자국도 지금 뛰었어요. 얼마나 말썽 피우고 다니는지 상상이 되시죠? 이런데 이 하준이가 놀면서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놀다가도 눈을 돌고 고개를 번쩍 들고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찾는 것이에요. 엄마가 어디 있나? 엄마가 내가 보이는 곳에 있나?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준이가 엄마가 옆에 있는 거를 보면 다시 막 기어다니고 막 휴지도 뽑고 막 찍고 말썽을 막 부리는데 딱 눈을 들었는데 엄마가 안 보인다. 내 보이는 곳에 엄마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하던 거 다 내팽겨치고 울고불고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준이에게, 저희 아들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막은 바로 엄마인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내 옆에 있다면, 내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든든하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가 하던 것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보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며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내 마음의 눈을 들어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어떤 보호막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보호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말이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한다면 난 든든하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너무도 원하십니다. 하준이가 엄마인 저를 순간순간 바라보듯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곳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운영하던 식당을 문을 닫는다, 카페를 문을 닫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요.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 삭감되거나 또는 무급 휴직을 받는 그런 일들도 주변에서 계속 듣게 됩니다. 자녀들과는 또 어떻습니까? 24시간 집안에서 붙어 있다 보니 마음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도 일어나고 그 전에 없었던 일들도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편하게 수다 떨고 밥 먹는 것조차 어려우니 이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모여서 막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신나게 보냈었는데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모이지도 못하니 이 갈급함들, 영적으로 막 채워지지 못하는 갈급함들, 또 나의 신앙은 점점 무뎌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끝나면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오긴 할지 불확실한 미래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황폐하고 무너진 그곳에 내가 찾아갈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게. 그러니 이 대강의 성도님들 모두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하고 영원한 불성각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벽을 끊임없이 쌓아서 나를 보호하려던 걸 모두 멈추고 불성각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침체되고 낙심되어 있는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매 순간 누리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게 맡겨주신 성전의 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되기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어지는 성곽이 없는 성읍의 비전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폐한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를 위한 성벽을 쌓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이제 내 스스로 쌓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저 눈을 들어 나의 불성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각 없는 성읍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무너진 곳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워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